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난성덕교회 조천권 전도자입니다. 네, 천권의 전도자 묵상. 오늘 또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묵상 본문 말씀은요. 전도서 3장 6절로 1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6절로 14절 말씀을 개역개정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9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은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자, 전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조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또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범사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고 또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금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살아가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경외를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고 그리고 순간순간을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그런 태도다. 지금 이런 입장을 전도자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이제 묵상을 할 때에 이제 어느 부분부터 우리가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눈에 띄는 것이 3장 14절이 눈에 일단 띕니다.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세상 일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진 때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 정도까지 쭉 나와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태어나고 죽는 거, 또 죽이거나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울거나 웃는 거, 그리고 슬퍼하거나 춤추는 거, 그리고 전쟁을 하거나 평화를 이루는 것들. 이렇게 본다면 여기 나오는 그 얘기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거의 모든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가 총망라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냐, 이럴 때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전도자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 자체로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목적이 있고 때가 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전도서 3장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의 대비되는 개념이 하나가 나오고 있죠. 뭐냐면은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렇죠. 자, 그러면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사건들에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말을 한 것이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근데 또 한편에는 어떤 관점이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건들, 일어나는 사건들은 사실은 우리가 일하고 수고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어떤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고 싶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해가고 싶어 할 때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가 생겼어요. 어떤 남자가 생겼어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냥 네가 가만히 있어도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 때가 됐고 그것이 너희가 원래 인연이었다면 그거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맺어지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전도자가 말하는 어떤 입장에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면은 표현해야지.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거를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하고 고민하고 쓰고하고 그래야지 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측면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놀라운 말은 뭐냐면 전도자는 일하는 자의 수고와 노고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누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미 정해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나누려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세상의 어떤 계산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영적인 어떤 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깊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가져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동이라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자의 어떤 말은 인간의 어떤 연약함. 이런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노동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노동 그럼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그죠?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야, 이렇게 보니까 노동이라는 게 참 대단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노동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신성하다? 와, 왜 그런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귀고 싶을 때 그때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없다면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것이 단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월급을 타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가서 뭐 마트 가서 사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 사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거를 살 때에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일을 해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것이다?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농사는 그 과실을 얻기 위해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무슨 뭐 교수가 되고 싶다, 또는 무슨 변호사가 되고 싶다, 또는 무슨 정치가가 되고 싶다, 경영자가 되고 싶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그러면 거꾸로 본다면,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주는 어떤 그런 그 실천이고 노력이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일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를 먹고 살게 해주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해주는, 성취하게 해주는 원인이 되는 것. 실제로 그것을 제공해주는 것. 내가 바라는 걸 제공해주고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신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신과 같은 존재야. 내가 바라는 걸 해주는 거야. 내가 먹고 살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마라. 여러분,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살지도 말라는 얘기잖아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사회가 가장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그 기독교의 하나님의 그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에서 이렇게 나온 여러 가지의 어떤 생각들 중에서 세상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주류적인 생각을 형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 사실은 성경은 신본주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신이었잖아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사람은 소중하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중하다?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사람은 소중하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서 왜 소중한지에 대한 그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제해버리면 그냥 사람은 소중하다. 이게 소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세속적인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게 뭡니까?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사람은 소중하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소중한 거야. 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다 똑같은 거야. 차별하면 안 돼. 그죠? 근데 지금 뭐래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마라. 그러니 이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하지 않으면 너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넌 인권을 주장할 가치도 없고 너는 뭐예요? 소중하지도 않다. 그냥 죽어라. 이만 죽어라. 얼마나 노동이라는 것이 신성시되고 있는지, 얼마나 노동이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가치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면으로 지금 전도자는 그 노동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요? 구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그러면 그 단서를 갖다 우리가 찾아볼 때에 그 앞에 있는 문장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어떤 때, 즉 타임, 시간이 나오잖아요. 시간. 아,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봐야 되겠구나. 전도자의 말을 이해하려면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라는 측면과 우리 인간이라는 측면을 놓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사람들은요, 시간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결핍되어 있어요. 연약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현재 일은 알 수 있지 않냐, 과거 일은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면은 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 다음에 뭐 나를 되게 좋아해주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난 그 사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고 뭔가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의 일을 잘 파악하고 알 수가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할 때 가서 현재 일어나는 어떤 현황을 잘 파악하고 내가 딱 알 수 있다면 그 말은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를 내가 정확히 알 수 있다?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현재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막상 그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뭐 그 사람이 신이죠, 신. 실패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완전히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현재를 알고 있는 것은 곧 미래를 알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이제 생각할 때 유일하게 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과거의 이야기들. 그죠? 이미 벌어진 이야기들. 이미 벌어진 이야기들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죠? 그거는 알죠? 주식이 어떻게 올랐다 내렸다. 복권 번호가 몇 번이었다. 이걸 내가 지금 로또 복권 사가지고 그 기입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나는 뭐 쉽게 돈을 벌고 억만장자가 되는 것인데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 일어난 로또 복권의 번호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는 내가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사람마다 다 틀리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모르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자기 생각이 있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위주로 또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어떤 사건을 구성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다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과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딱 들어올 때는 우리 인간은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입니까? 결핍된 속성.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결핍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는 그 시간이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뭔가를 아는 것, 뭔가를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뭔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일은 내 뜻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혼합이 돼서 어떤 돌발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거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고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결국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이걸 알아. 이 안다는 거는 이걸 방해하는 것들을 다 배제시켜 버릴 수 있는 뭔가를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회사에 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올려줄 거냐 말 거냐, 또 상품을 A를 개발할 거냐 B를 개발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말단 직원이나 대리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죠? 어떻게 결정될지 모릅니다. 근데 사장은 알죠. 우리는 B를 개발할 거야. 월급을 안 올려줄 거야. 사장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나요? 왜? 내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안다는 것은 뭐랑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능력과 연관이 돼요. 능력과.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더라도 내가 다 쳐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상무가 반대를 하고 뭐 팀장이 와서 반대를 해도 사장은 그래, 그래도 나는 월급 안 올릴 거야. 그럼 끝이잖아. 그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의미와 그 알미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그 알미 어떤 능력이라는 속성과 연결된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뭔가를 봤더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힐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지금 제가 어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때라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행하시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것. 즉 하나님이 그것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것이 다른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 근데 인간은 아까 저희가 나눴잖아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현재를 알 수도 없고 과거를 알 수도 없어요.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는 것이. 능력이 없다는 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속수무책.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고 그 정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것인데 인간은 자기 개인, 자기 자신조차도 사실은 알 수 없는 내 마음조차도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왜 이 행동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서 인간의 약점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갇혀있는 존재예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 인간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루어놓은 진보와 인간이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놓은 이 발전은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 우리 개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한 사스가 이렇게 막 유행을 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답답하잖아요, 좀. 식당도 못 가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봄쯤 되면, 그때 되면은 식구들하고 한번 어디 놀러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죠? 수많은 장소 중에서 뭔가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 그죠? 결정. 그 다음에 수많은 시간 중에서 뭔가 하나를 또 결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여러 가지를 갖다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뽑아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 어느 날, 그 다음에 어느 장소로 가서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죠.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계획을 세운다. 계획. 자, 근데 그 계획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사람들한테 알리고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타야 된다면 열차표를 예매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또 먹을 거, 그 다음에 입을 거 뭘 할까 하고 사람들끼리 모여가 또 얘기도 하고 의논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것을 무언가 할 때 나는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그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내가 바라는 것을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계획. 미래의 어떤 시점을 갖다 놓고 그 미래의 시점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딱 세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그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고 그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내가 다 물리쳐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획을 지키려고 굉장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내가 바라는 걸 얻어간다. 여러분 그 아파트 같은 거 분양을 받아보시면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잔금을 치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계약금을 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막판 되면 또 잔금을 치러야 되고 그럼 이 과정이 우리가 이제 그 건설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은 사실은 자연적으로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건설사랑 내가 알고 있던 사이도 아니고. 근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계획을. 어느 시점에 건설사는 뭡니까? 집을 지어 놓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점까지 그때마다 돈을 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집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집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설사는 돈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전략인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 혼자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무슨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뭐 또는 무슨 뭐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원을 다니고 이건 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죠? 개인이. 근데 이 개인이 하는 걸 넘어가서 사람들도 어떤 전략을 세워요? 서로가 협력을 하죠. 그래서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이걸 해주고 나는 네가 원하는 걸 이걸 해줄게. 다 어떤 시점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향하고 있죠. 미래를 알 수 없는 건데 정해진 게 아닌데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걸 갖다가 얻기 위해서 그걸 실제로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파트 그 돈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그 잔금 치르기 위해서 그 집을 내는데 집이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또 뭐 여러 가지 그 제도가 변해가지고 막 그게 막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이 막 제한이 걸리고 엄청 마음고생하고 진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게. 그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수고하고 노력한 거가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수고하고 일해서 안 되는 게 어딨어. 다 되는 거지. 전도자가 말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결과는 누가 내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지만 계획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바라는 어떤 직업이 있어서 준비한다고 그게 다 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봐야지 하고 다 돼요 그게? 아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다 결혼하고 세상에 뭐 누구나 다 사장이고 누구나 다 대통령이고 누구나 다 판사고 검사죠. 그러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요 자기가 바라는 거를 평생을 살면서요 정말 바라는 거 뭐 사소하게 뭐 오늘 짜장면을 먹어야지 뭐 사소하게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누구와 결혼하고, 또 어떻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해가는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저도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바라는 게 10개, 100개가 있었다면, 실제로 제가 그 중에 한 거는 뭐가 있을까? 정말 원해서 한 거는 거의 없었어요. 정말 원하는 거는 정말 제가 어떻게 본다면은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나누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 이 일을 하는 거. 이거 하나 정도가 좀, 제가 원했던 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원했던 거가. 나머지는 제 직업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제 어떤 지위라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는 뭐 제 어떤 가정생활 또 제가 살고 있는 장소 이 모든 게
제가 진짜 가장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예.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저희 집사람 중국 사람이거든요. 제가 정말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중국 사람하고.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혼자 생각할 때 가장 원했던 어떤 그런 어떤 뭐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나의 어떤 이상향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저희가 계획하고 원해서 우리 딸이 나온 건 아니죠. 우리 딸의 성격, 우리 딸의 어떤 외모, 그리고 그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은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또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점, 또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그 중에 얼마나 이뤄갈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얼마나 얻어갈 수 있습니까? 또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때로는 그걸 얻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 그렇죠? 사업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직장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또는 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변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가 되면 끝인가요? 여러분 뭐 서울대를 목표로 수험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서울대 갔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그래도 중간이라다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창피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그 수준의 뭔가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 책임감과 또 해야 될 일들과 과제를 생각하고, 그 어떤 무거운 어떤 그 짐과 과제를 느끼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거운 시험을 봐야 돼. 무슨 사법고시, 무슨 뭐 행정고시. 왜 그런 일도 해야 되니까. 예? 또 내가 그런 어떤 생각하지 않았던, 예? 서울대라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걸 갖다가 막 뭔가 더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서울대만 되면 그냥 나 서울대 하고 누리게만 할 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무거운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결혼했을 때 결혼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아내와 가정을 또 돌봐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 내 생각대로만 고집할 수 없는 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로 오잖아요. 좋은 거가 있다고 한다면 나쁜 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연애라는 거 하고 싶죠, 누구나. 근데 저는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애라는 건 2시간 즐겁자고 거의 2주일 가까이를 고민해야 되는 것. 괴로워해야 되는 것. 예? 최소한 2시간 좋자고 2시간 만났을 때 2시간. 한 이틀은 힘들어야 되는 거. 고민하고. 또 헤어진 다음에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또 불안해하고. 세상 일은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그래도 그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여기 말하는 아까 무슨 때가 있다. 우린 그 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 때를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그것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소망과 상관없이 그냥 막 흘러가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한테 중요한 것일수록 내가 못 막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 못 막아요. 예. 집안에서 어떤 불화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내 개인의 어떤 욕심만 가지고 내 개인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식 녀석에, 예? 뭐 내가 바라는 대로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부모들한테 잘하고, 친절한테 잘하는 거,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계획 세우고 애쓴다고 됩니까?
아니, 그냥 당장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잘생기고 싶고, 내가 좀 인격이 원만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싶고, 많이 아는 사람인 것 같고 싶고, 몸이 건강하고 싶고,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노동을 신성시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무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한다는 거는 미래를 내가 설정한다는 미래를. 그러니까 미래를 설정해서 나는 무조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뭐라고 해요? 앞만 보고 달려간다. 앞만 보고 달려간다?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그 아빠가 그런 말을 하는 그 집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맨날 늦게 들어와요. 밖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은 막 힘드니까 막 그걸 말을 못하겠다. 집에 와서 그 막, 뭐, 화를 내기도 하고 신경질 부리기도 하고. 기껏해야. 친구들 만나가지고. 예? 그 다음에 뭐, 성공하면 뭐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여전히 식구들하고는 멉니다. 시간을 같이 보낼 수가 없어요. 돈은 좀 줄 수 있을지 모르죠. 그죠? 이런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건요. 그거를 제외한 다른 걸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고시 공부라는 게 뭡니까? 친구도 안 만나는 거예요. 고시라는 말이 제가 옛날에 저도 법학과를 나왔으니까 뭐 저도 신림동에서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고시를 뭐 제대로 공부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보면 고시의 그 고자는 높을 고자가 아니라 고독할 고자입니다. 그 고시에 붙는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고독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신감이 없고 고독하게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사람들 만나면 안 되고 끊임없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그 성취하기 위해서만 살아간다? 그런 거는 우리가 유지할 수도 없고 그걸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설사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변에 희생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막상 또 그거를 성취를 했다 한들 내가 원래 생각했던 거랑 달라. 내가 생각했던 좋은 것도 있긴 있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던 무거운 게 너무 많아. 이런 어떤 인간이 그래서 내가 이걸 원래 알았다면 나 이거 하지 않았을 거야. 여자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결혼생활 이런 건줄 알았으면 나 이거 안 했을 거야. 미래를 모른다. 시간에 갇혀있다. 우리는 미약하다. 연약하다. 우리의 삶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사실은 우리가 뭐 의지로는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이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사회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의지만 부리고 자기만 알던 사람들 그 사람들 성공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자기가 이렇게 소화해내서 더 큰 어떤 그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 또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설득하고 그 사람들 많이 이해하고 그래서 또 소통을 잘해가지고 그 일을 실제로 해가는 거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얻어서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게 되는 게 어딨어요. 대통령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그 선거 때 그래서 대통령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 국민들이 바라는 걸 내가 해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대통령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때를 자기 마음대로 얻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노력이고 애쓰는 거잖아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나는 나를 내려놔야 돼. 내가 바라는 걸 포기해야 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는 내가 그 바라는 대로만 살아가려면 나는 세상을 포기해야 돼. 내가 바라는 대로만 내 고집하려면. 그렇잖아요? 내가 예술가로서 살기만 고집한다면 배고플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바라는 일을 하고, 그죠? 세상에 바라는 어떤 그걸 내가 충족시켜주면 밥은 굶지 않잖아. 하지만 내가 바라는 예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이고. 전도자는 지금 그런 것들을 갖다가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갖다가 너희들은 너희의 연약함을 알아라.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세상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경외감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 그 사건의 결과들로 너희가 결혼을 했건 직장을 얻었건 뭘 했건 그것을 주관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희의 노력으로 네가 해서 얻은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배우자, 그 직장, 나의 자녀, 그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내가 무시하고 내가 만약에 그것들을 갖다가 막대한다면 하나님을 막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 자, 오늘 1000권의 전도서 묵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이 전도자의 어떤 그 깊은 인생의 통찰을 가지고 한번 또 묵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